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도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척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송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분과 노를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들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네, 앞에서 그 2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인생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3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고 서신다 그래요. 뭐 하려고 일어나시느냐? 변론하려고, 우리와 변론하려고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느냐? 우리를 깨우치시고 설득하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심판하려고 서신다. 그래요. 심판. 하나님이 서시는데 왜 서시느냐? 심판하려고. 심판이 뭡니까? 높아져 있는 우리를 낮추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일을 돌이켜서 역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어나시고 서시고 막 일하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30장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도 하신다는 것. 다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일어나기도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가만히 기다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치고 설득하시고 돌이키신다. 그렇게 하시는 모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높아져 있는 우리를 낮추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나에게 복이 아니고 막 지금 저주를 주시는 모양이다.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서시고 일하시고 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종량이 있으면 찢어가지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썩고 종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찢으신다는 것. 그러나 그건 우리를 미워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찢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또 하나님이 신문하러 오신다는 것.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려고 신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놓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를 탈취했다는 것. 아마 이 당시 유다 사회가 남유다 사회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죠.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사람이 막 성공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도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또 죽여놓고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더 놀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권력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도 그랬고 또 포도원을 삼켰다. 그런데 이 포도원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그 정인들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언을 세워서 죽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세벨을 죽게 하시죠. 높은 데서 밀어 떨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피가 튀고 그 시체는 개가 와서 먹어버려요. 하나님 그 다윗도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고통을 주신 것은 다윗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고통을 당해야 우리에게서 교만한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세벨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이세벨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를 하시는 제거.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고통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깨닫으면 안 그러면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도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도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 이런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뭐 공부를 잘한다. 공부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속으로 좀 무시하고, 뭐 부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 보면 약간 무시하고, 아주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 보면 좀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그런 우리 경향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제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 당시 남유다 사이에 그 상류층 여인들이 막 교만하고 뿐만 아니라 느린 목, 옛날에 목이 길면 여자들이 막 예쁘다고 봤죠.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여자들은 얼굴을 망사로 너울로 가리는데 눈만 조금 내는데 그 눈으로 항상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러고 아기작거려서 걷고 아주 교태를 부리면서 걷고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무슨 소리를 내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남자를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렇게 거짓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족이 없고 거짓된 사랑 자꾸 거기에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면 자녀들이 헛된 사랑,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뒤에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헛된 사랑을 찾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헛된 사랑을 목말라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정수리에 막 그런 옴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헛된 사랑에 목말라 하면 늘 마음의 번민, 갈등,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늘 마음에 번민, 괴로움, 갈등이 있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막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은 네가 뭐 강간 미수범이라면서 막 그러고 하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또 여성들이 온갖 사치품으로 몸을 장식을 해가지고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것 같아요. 뭐 장식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식을 해서 지렁지렁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장식품을 다 제거를 하겠다. 근데 우리 속에도 이런 장식품이 있죠. 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런 장식품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식품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에게도 이런 장식품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저는 저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장식품으로 자기를 다 장식해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제거를 하시겠다는. 그래서 세리는 그냥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죠. 장식품을 다 제거를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하나님이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지금까지 많은 향수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다 제거를 하시니까 썩은 냄새가 나더라. 내 속에서 썩은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 그리고 노끈, 무슨 시체를 싸듯이 노끈으로 내가 쌓여 있고 머리털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머리털이 탁 빠지고 대머리가 되어 있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또 탄식이 안 오겠어요. 탄식.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자기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이렇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제대로 잘 살아라 책망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는 이렇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입술이 부정하다면 마음이 부정하다니까.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온 자기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하면 모든 교만 자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짝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예,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죠. 용사들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 속에도 다 장정이 있고 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장정, 용사들을 다 죽이십니다. 야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과 함께해서 한도뼈를 치지 않습니다. 엉덩이 쪽에 뼈를 쳐버리니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쩔뚝발이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니 그때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더니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7번 절을 합니다. 약한 자가 되니까 그 형 에서에게 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니까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드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몸에 가시를 주셨죠. 가시, 스콜로, 긴 쇠꼬챙이라는 뜻입니다. 긴 쇠꼬챙이가 몸에 콕 들어가 있으니 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강할 때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나도 힘이 있다. 나도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용사를 장정을 제거하시는, 치시는 거죠. 자꾸 힘을 빼시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되거든요. 약한 자. 조금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다, 힘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속 교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러분 정신을 차려요.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4장 1절에 보니까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슬퍼하며 곡하게 돼요. 통곡하게 됩니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는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 다 죽으니까 여자들이 막 7 여자,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지, 남자가. 그러니까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게 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그 당시 여러분 가부는 기업을 상속을 못 받습니다. 보호를 못 받고
그 공동체의 여러 특혜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당시 고아, 가부, 나그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여자들이 명목상으로라도 당신이 내 남편이 그냥 이름상, 호적상으로만 내 남편이 되어서 나로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나에게 남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남편.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나로 기업을 얻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모든 존귀 영광 이 복에 참여게 해주는 남편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남편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 없어요. 야, 나한테는 정말 진짜 남편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래 나의 진짜 남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짜 남편들, 나에게서 단물만 싹 빼먹고 나를 이용하고 버리는 그 가짜 남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나만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내가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이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편으로 생각했던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진짜 남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이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미가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미가서, 그 미가야의 줄임말이거든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우리도 이 고백이 나야 돼요. 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리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남편으로 생각했던 거 다 끊어버려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건 가짜 남편이라는 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건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은 의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오늘도 늘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